저를 신학교에 가게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저를 그 교회 첫 번째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참 자주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말이 변하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또 귀하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사람의 말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고 사람의 말도 너무너무 귀하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은 강조했지만 사람의 언어가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파로 교회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때, 세상은, 일반 학문에서는 언어 철학이라는, 언어 영역이라는 분야가 생겼고, 그 언어 영역에서는 말의 중요성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말한 대로 되네. 말이 힘이 있네. 말이 능력이 있네. 그래서 한글날이나 이런 날 MBC나 이런 데서 말의 능력, 말의 힘, 그래가지고 막 그 그릇에다가 두 개를 밥을 갖다 놓고 한쪽 밥에다가 막 욕을 하고 한쪽 밥에다 막 칭찬을 했더니 한쪽 밥을 썩어버리는, 그런 것도 아마 영상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이 교회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겼을 때, 세상 학문은, 일반 학문은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말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말이 위대하다, 말에 힘이 있다,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에 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말이 위대하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중요한 건 왜 말에 힘이 있나, 왜 말이 능력이 있나는 아직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을 보면 말에 대한 속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대로 된다, 말 한마디면 천냥빚을 갚는다. 그 천냥이라는 게 그 옛날에 상놈, 절대로 저는 욕을 하지 않았어요. 상놈, 이렇게 종들 있잖아요. 그들이 양반이 되는데 드는 돈이 얼마냐? 천냥이었대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이 뭐냐면 말을 잘하면 상놈이, 종이 양반이 된다, 이 언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조상들도, 언어 철학자들도, 우리 조상들도 말이 능력이 있다, 말이 힘이 있다, 말이 위대하다, 이건 알았는데, 자, 왜 말이 위대하고 왜 말이 힘이 있고 왜 말이 능력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에 힘이 있다,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아주, 왜 말에 힘이 있고 왜 말에 능력이 있날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요.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럼 누가 들으세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해 준대요. 저는, 제가 우리 현주나 우리 예쁜 이렇게 우리 청년들 만나면 제가 꼭 자주 축복해 주는 말이 있어요. 키가 클지어다. 얘네들이 키가 크면 참 좋겠다, 막 그렇게 제가 말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 아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을 막 축복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신대요. 자,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돈 떨어진 얼굴인지, 몸이 아픈 얼굴인지,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배신당한 얼굴인지, 그렇게 한마디 해주십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겁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마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자, 지금 민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앞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전부 내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만들었어요.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에 들여보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들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러냐? 저 땅은 사람들이 너무 커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보고해요.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냐? 맞습니다. 저 땅은 사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들었는데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2명은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14장 1절. 자, 14장 민수기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자, 거기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자, 것을.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절에는 통곡하며 울었지요. 2절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죽는 게 낫다. 광야든지 애굽이든지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죠. 29절 민수기 14장 2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게 낫다고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죽었어요.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어린 사람들만 빼고는 죽고 싶다라고 말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살고 싶다라고 말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한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거 인정하는 사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한대요. 죽겠다고 말하면 그래 죽여주마. 힘들다고 말하면 그래 힘들게 해주마. 여러분, 그 탈무드란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상에 이렇게 써 있대요.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불행이 뭔지 보여주마.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힘든 게 뭔지 보여주마.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이 뭔지 보여주마.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즐거운 게 뭔지 보여주마.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면 여러분은 그동안 해왔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죽어버리고 싶다, 때려쳐, 관둬, 그만둬.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셨고요.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겠대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우린 천벌을 받을 것 같아요. 시작. 보통 일이야. 우리는 이게 벌써 아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과는 다른 말을 해요.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에이 목사님 안 되면 문 닫지요 뭐. 자식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죠. 아니 결혼하고 싶잖아요. 에이 결혼 못하면 혼자 살지요. 아니 죽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왜 자꾸만 죽겠다고 말하고, 미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왜 자꾸만 미치고 싶다고 말해요. 여러분 입속에 나무를 찍는 도끼 있잖아요. 사람의 입에는 나무를 찍는 도끼 같은 게 있어요. 아니 도끼는 나무나 찍어야지 왜 남편을 찍고 아내를 찍고 부모를 찍고 자식을 찍고 왜 주변 사람들을 자꾸만 찍어서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요. 도끼는 잘 쓰면 화가 되지 복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고 복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응답하겠다고. 내가 그대로. 여러분 그동안 했던 말들 오늘 이 아침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 그동안 했던 나쁜 말들, 악한 말들, 정말 더러운 말들, 음란한 말들, 가증한 말들, 극단적인 말들. 아니 뭔 놈의 부부싸움을 했다 하면 관둬, 때려쳐, 그만둬, 헤어져, 도장 찍어. 아니 뭔 놈의 그렇게 도장을 자주 찍어요. 도장은 좋은 데만 찍어야 돼요. 왜 자꾸만 그렇게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잠언 18장 찾아보세요. 잠언 18장 20절. 잠언 1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게 열매가 된대요.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열매가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말이 씨앗 같은 거예요.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일주일 만에 열매가 생기기도 하지만 어떤 건 한두 달, 어떤 건 두세 달, 어떤 건 2, 3년, 어떤 건 3, 4년 만에 열매가 생겨요. 중요한 건 씨앗을 심으면 전부 열매를 거둬요. 잘 들으세요.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에 대한 결과예요. 다시요.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에 대한 결과고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대한 결과가 될 거예요. 다시요.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에 대한 결과고 앞으로의 나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대한 결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 했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 주실 말만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말을 하면 말이 씨앗이 돼서 그 열매로 전부 다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돌쇠라는 백정이 있었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 푸죽간에 어떤 양반이 고기를 사러 온 거야. 돌쇠를 불러요. 야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근만 다오.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이 양반이 왔어요. 돌쇠네, 야 고기 한 근만 주소. 줬는데 첫 번째 양반과 두 번째 양반이 고기가 달라요. 첫 번째 오신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왜 내 건 조그맣고 저 사람 건 크냐고. 그 돌쇠가 그랬어요. 첫 번째 오신 양반에게 고기 준 사람은 야 이놈 돌쇠고, 두 번째 오신 양반에게 그 고기 준 사람은 돌쇠내라고. 야 이놈 돌쇠가 준 고기랑 돌쇠내가 준 고기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말로 씨를 심잖아요. 언젠가 전부 다 열매가 되돌아 돌아올 거예요. 오늘 회개하면 그 내가 입술로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은 전부 회개하실 것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게 전부 나에게 죽겠네가 돌아오고 미치겠네가 돌아오고 환장해가 돌아오고 죽고 싶다는 게 돌아오고 때려쳐 관도가 전부 돌아올 거예요. 오늘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심은 씨앗들이 열매로 돌아올 때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동안 잘못된 말, 부정적인 말, 극단적인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이런 말들을 전부 회개하고 나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응답해 주마. 복 받았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평탄했으면 좋겠다, 내 사업이 커지면 좋겠다, 내 자녀가 머리가 되지 않는 꼬리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이렇게 자꾸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의 엘리트 집단과 미국의 그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못한대요. 근데 엘리트 그룹일수록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굉장히 잘한대요. 여러분, 엘리트 그룹들의 언어와 못 배운 사람들의 언어는 완전히 달라요. 못 배웠다는 건 학력이 짧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거친 사람들은 인생이 거칠어요. 말이 악한 사람들은 인생이 악해요. 말이 독한 사람들은 인생이 독해요. 여러분, 말이 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험해요. 여러분, 말이 고와서 인생이 곱기를 바랍니다. 말이 온유해서 인생이 온유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말이 나란 말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준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막 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왜 복을 빌어주는 안자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문자들을 보내거든요. 그 문자들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힘내라고, 내가 기도해 준다고, 응원하고 자꾸만 용기를 심어줘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이게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멘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제가 이렇게 말로 격려하잖아요. 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말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한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말로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만 당신은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당신은 하나님이 힘을 줄 거라고,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전승의 은혜를 줄 거라고, 당신에게는 아직 남은 한 방이 있다고. 좋은 말 할 때 아멘 해요, 빨리. 여러분, 이러면서 자꾸만 힘을 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자꾸만 힘을 북돋아 줘야지. 그런 사람 붙잡고 싸우면 뭐 할 거고, 그런 사람 붙잡고 성질내면 뭐 할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될 거야. 지금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복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고, 일어날 만한 건덕지가 안 보이고, 용기를 낼 만한 건덕지가 안 보이고, 회복될 만한 건덕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더 야단치고 혼내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사람이 더 어두워지고 더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면,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딱 얼굴 보면 그 사람은 지금 돈 떨어졌는지 인생이 힘든지 알잖아요.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시작. 하나님이 복 주실 하나님이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실 하나님이 겁니다. 은혜 줄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자꾸만 말해주세요. 응? 여러분, 자꾸만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만. D.L. 무디 목사님은 이 말의 능력을 알았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비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복 줄 거라고. 옆에 있는 어떤 사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저 아이는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제가 잘 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복을 빌기만 하면 된다고.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복을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고 내가 복을 주는 거면 부담돼서 말하면 안 돼요. 근데요, 복은 내가 빌고요, 복은 누가 줘요? 그게 누가 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주는 것도 아닌데 뭘 부담돼요? 그냥 할 수 있는 말로 막, 그냥 당신은 막 우리나라 10대 기업 안에 들어갈 거라고 막 그러면서 계속 복을 빌어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말은 내가 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만 복을 빌어주세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 붙잡고 앉아서 복 빌어주고, 아내 붙잡고 앉아서 복 빌어주고, 애들 붙잡고 앉아서 복 빌어주고, 복을 빌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복을 빌려고 하는데요, 양심에 찔려요. 뭔 양심에 찔리냐고. 우리 애가 중간고사가 37등이었는데 얘 보고 서울대학 가라 그러면 이게 양심에 좀 찔리잖아. 맞아요. 사실 저도 여러분한테 복 빌어줄 때 양심에 찔릴 때 많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라니까는요. 저도 여러분한테 복 빌 때마다 저 인간이 과연 변할까?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도요, 저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제 말을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 안 보고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을 비는 거예요. 또 옆 사람 보고 복 빌어줍시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 주실 하나님이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로 천지를 창조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말의 능력, 말의 힘을 줬다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의 능력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의 능력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의 능력이 있다니까는요. 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을 자꾸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일꾼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송파구 방이동에다 개척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임금각처에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 보내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영혼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첫 번째 성도가 왔는데 한글을 몰라요. 임금각처에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 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그런 분들만 오세요. 상처 많고 아프고.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일꾼만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유리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 오면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일꾼만 보내. 전 찬송할 때도요, 우리 추수감사절 때 많이 부르는 찬송 있죠. 뭐 넓은 들의 익은 곡, 거기 보면 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추수할 건 많은 이때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 찬송 나오거든요. 그 찬송만 불러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정말 잘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우리 이청년들 데리고 북일도 갔다 왔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부교육자 생활할 때 성도들 데리고 북일도 단기선교를 갔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그때나 작년이나 비가 많이 왔거든요. 요즘에는요, 비가 오면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비가 오면 큰일 나요.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단기 선교 준비했는데 선착장에 딱 내렸는데, 와, 그 버스 안에서 막 날씨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북일도 주민들과 북일도에 여행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찬양 집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서 찬양 집회할 수 있는 장소를 못 얻었어요. 근데 일단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갔는데 비가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북일도 가려고 거기 선착장 딱 내렸는데 비가 안 와. 그리고 배 타고 들어갔는데 더 심각한 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전이 된 거예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닷가에 애들 다 뚫러 모여 앉아가지고요, 기타 치며 찬양했어요. 신기한 게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바닷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애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막 거기서 찬양하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부르는데 그 정전이 돼가지고 방마다 집마다 호텔마다 불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찬양하는데 세상에 방 안이 어두컴컴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찬양 소리를 듣더니 하나하나 나와.
우리가 분명히 가기 전에 별이 빛나는 밤에 찬양 집회를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세상에 정말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별이 빛나는 밤에 찬양 집회 지대로 했어요. 여러분 진짜라니까는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실 거고요, 아멘.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가난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듣고 싶은 말이 있고요,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해주세요. 애들이 듣기 싫은 말 3위.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니? 3위. 듣고 싶은 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어도 아빠는 너를 믿는다. 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2위. 애들이 듣기 싫은 말. 그래서 대학 가겠니? 듣고 싶은 말. 대학 입학 시험 준비가 많이 힘들지. 1위. 애들이 듣기 싫은 말. 공부 잘하는 애들 반만 쫓아가 봐라. 듣고 싶은 말. 너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좀 많지. 걔도 한다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걸 어떤 권사님이 그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 남편이 너무 돈 버니라 바쁘니까 이 권사님이 다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남편 얼굴 좀 실컷 보고 살고 싶다고.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실컷 보고 산대요. 오늘부터 그래요. 가끔 보고 싶다고. 그냥 열심히 돈 벌라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니들 신세 안 진다. 나는 나이 먹으면 양로원 가 살 거다.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니들한테 300만 원씩 용돈 받으면 살 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야 돼. 효도는 돈으로 하는 거다.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며느리들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러다 우리 어머니 노망 나는 거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 어머니는 주무시듯이 천국 갈 거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듯이 천국 갈 거야. 아멘.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니까는요. 근데 마음에 있는 말과 입이 따로 놀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막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우 이제 손님 좀 그만 오면 좋겠다. 들으시고 그대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제발 부탁인데 교회 좁다고 아우 이제 교회 좁은데 사람들 그만 오면 좋겠다. 입을 찢을 거예요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진짜. 그러지 말아요. 좁혀 앉아요 그냥. 그러지 말아요 진짜. 이제는 사람 많아졌다고 김밥이나 주고 밥 아예 안 줄 거예요 진짜. 그러지 말아요. 자꾸 복된 말을 해야 돼요. 자꾸 복된 말을 하고 자꾸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우리 현주나 예은이나 이렇게 피아노 참 잘 치잖아요. 근데 피아노 참 잘 치는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청년들 피아노 치고 막 반주하는 자매를 봤는데 아니 반주를 참 잘하는데 손톱이 너무 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 느끼시죠? 반주를 할 때 손가락으로 반주를 해야 되는데 손톱이 닿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별걸 다 하죠. 제가 굉장히 몰랐지. 근데 그런 소리까지도 다 듣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느 날 고민을 했어요. 손톱을 깎으라고만 해야 되겠는데 또 아가씨들한테 손톱 깎으라 그러면 좀 속상할 거고 어떻게 말할까 막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손톱을 안 깎았는데도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데 손톱을 깎으면 얼마나 좋은 소리가 날지 상상이 안 된다. 이야, 그걸 붙잡고 앉아서 너 손톱 안 깎으니까 소리가 그게 뭐야? 이러면 그럼 저 반주 안 해요 이런다고요. 저 이 말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걸 좀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아들내미가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갖고 와 압수야 그리고 박살내. 여러분 이러면은요 애가 엇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우 너는 핸드폰을 그렇게
쳐다보는데도 반에서 20등이나 하니 그거 안 쳐다보고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얼마나 오를지 상상이 안 된다. 맨 마지막에 상상이 안 된다를 집어넣는 거야. 상상이 안 된다. 오늘 집에 가면 애들이 막 그 집안 막 더럽고 막 그냥 막 정리 안 하고 막 지방 막 너는 정리정돈을 이렇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쁘니? 네가 네 머리카락 조금만 박스 테이프 갖고 다니면서 치우고 다니면 넌 정말 얼굴도 이쁜데 마음도 이쁘게 될 거. 정말 넌 이런 어떤 남자랑 결혼할지 상상이 안 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너무 저주를 많이 했어요. 아니, 애 잘 되라고 비싼 학원 보내고 또 공부시키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면서 잘 되라고 학교 보내고 잘 되라고 학원 보내면서 실제로 우리 입에선 너무 저주가 많이 나갔고 너무 악한 게 많이 나갔고 너무 더러운 게 많이 나갔고 너무 지저분한 게 많이 나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대학 다녔다고 그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대요. 내가 말한 대로. 또 하나만 합시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다음 뭐지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시간 없지만 욥기 1장 찾아보세요. 욥기 1장. 욥이란 사람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왜 욥은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욥기 1장 5절. 욥기 1장 5절. 욥기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욥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했어요? 아니면 죄를 범할까 봐 걱정을 했어요. 욥은 아들들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아들들이 죄를 범할까 봐 걱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아주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걱정, 염려, 두려움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만들어야지 걱정, 염려, 두려움이 내 머리에 딱 둥지를 틀고 앉으면 안 돼요. 이게 스쳐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 어느 날 딸내미가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나 학교 다니는 거 재미없어요. 현주야, 너 그렇게 말해본 적 있니? 그랬을 엄마가 뭐라 그러디? 니네 엄마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건데 어떤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 딸이 저 학교 다니는 거 싫어요. 재미없어요. 나는 너랑 사는 게 재미있는 줄 아니?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 지쳐요. 이러면 딸도 지치고 엄마도 지쳐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 힘들구나. 엄마가 기도해 줄게. 너 속상하구나. 엄마 기도해 줄게. 너 참 많이 지쳤구나. 엄마 기도해 줄게.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나를 점령해버리고 두려움이 나를 함몰해버리고 무서움이 나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걱정, 염려, 두려움 누구나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머물면 안 되고 지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옛날에, 요즘에는 없을 텐데 성균관대학교 옆에 야구장이 있었어요. 돈 넣으면 공 나오는 거. 거기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막 야구하고 그랬거든요. 돈 넣으면 공이 나오잖아요. 마귀는 우리한테 이렇게 걱정이라는 걸 공을 던지고 염려라는 공을 던지고 두려움이라는 공을 던져요. 그때 내가 기도라는 방망이로 치는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응답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겐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걱정이 있어요? 나 걱정 있다고 말하지 말아요. 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난 기도 제목이 있지 걱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염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기도 제목이 있지. 나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이건 맞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아요. 걱정이 오면 기도하고 염려가 오면 기도하고 두려움이 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네가 말한 대로 해주마. 네가 걱정하는 대로 염려하는 대로 해주마.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잘못 말한 거 회개하세요. 내 입술로 범죄한 거 회개하세요. 입술로 부정적인 말했던 거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큰일 나는 거 하나님 이제 안 할게요. 이제 멈출게요. 이제 하지 않을게요. 이제 마음과 입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마음에 있는 말을 할게요. 나는 잘 되고 싶어요. 나는 복 받고 싶어요.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나는 건강하고 싶어요. 나는 만남의 복을 받고 싶어요. 난 결혼하고 싶어요. 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있는 생각을 말하세요. 말로 범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그렇게 꼬였어요? 내 말이 꼬였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무너졌어요? 내 말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은혜로운 말, 좋은 말 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악한 말, 독한 말, 더러운 말, 나쁜 말, 부정적인 말, 꼬인 말, 거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내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에 걱정, 염려, 근심이 머물면 안 돼요. 머물면 안 돼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 돼서 걱정을 기도하고 염려를 기도하고 두려움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